약 120명에 불과했던 믿는 자들의 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대규모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몇 차례 공회의 억압과 위협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교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교회의 급성장은 공회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긴장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대답이 안 나면 1장부터 다시 하려고 했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은 성전과 율법 모독, 즉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소해 죽였는데 사실 이 죄목은 예수님을 고소했던 바로 그 죄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죄목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지닌 똑똑하고 열성 넘치는 사울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체포하고 교회의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초대교회 싹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송두리째 뽑아 버릴 수 있는, 초대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를 큰 박해라고 표현합니다. 큰 박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큰 박해의 광풍 속에서 성도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죠? 체포하고, 그렇죠? 가두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 큰 박해의 광풍 속에서 성도들이 택한 방법은 체포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그날에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쉽게 말해서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도망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죠? 도망친 곳에서 조용히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도망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었죠? 도망친 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더 이상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체포하고 큰 박해를 가했던 것이었는데, 도리어 이 박해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와 임금이 되신다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앞서 6장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의 일꾼을 뽑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7명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이고 또 그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반감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아마 덜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유대 안에 있는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유대 지역 안에 있지만 이곳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던, 이방 지역과 같이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유대 안의 이방으로서 배척받던 지역이었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가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마리아 땅에 정착을 시키면서 혼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합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통 이스라엘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지만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십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그리고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건넸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크고 높은 경계선을 두고 서로 살아가고 있는, 마치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크고 높은 경계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섞이지 않고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그 크고 높은 경계선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빌립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소식은 우리만 놀랍지 않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유대인에게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통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는 순간 보통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런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역사적 신학적인 이유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는 많은 반목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과 유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오랜 반목, 오랜 앙금과 경계선을 감안해서 또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잠시 성령을 보류해 두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지만 또 한 번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이런 시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마리아와 유대 안의 이 오랜 긴장과 갈등, 그들이 만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없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뿐 아니라 성령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을 통해 시작된 이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사역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크게 성공을 거두는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이 만약 빌립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참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않은 사역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참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빌립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약 100km가 넘는 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사의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나일강 남쪽에 있는 고대 누비아 왕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남쪽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내시가 아니라 왕궁의 모든 곳간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위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빌립은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소리내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알고 그에게 다가갔죠.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놀랍지 않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어떻게 빌립은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빌립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빌립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고 주도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셨고 또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은 빌립을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8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 8장이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은 이 핍박의 광풍을 통해서 복음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광풍으로 인해서 복음의 불씨가 더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지만 결국 초대교회는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자신의 물건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만약 박해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절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도 널리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의 적개심, 그 완악함 때문에 발생한 박해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흩으시고 복음이 널리 퍼져가게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이 우리가 박해를 해야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악역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교회가 싫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열심으로 성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 씨를 말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오랜 편견과 경계선을 넘어서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빌립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오랜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신학적으로 있었던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차이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복음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선을 허물고 그 경계를 더 넓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그 경계선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경계선을 허물고 넓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임금이라는 이 좋은 소식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고난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삶의 임금이 되신다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비슷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꺼려하고 우리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미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이 아닌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탄 것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경계,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받는 권능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기적을 행하는, 그렇죠? 슈퍼파워를 우리는 사실 떠올립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경계와 고집을 넘어설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고집,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꽉 막히고 옹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 넓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전도지 돌릴 때 만나는 사람에게만 친절히 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가서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말해주고 또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가면 살펴갈수록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훨씬 위대하다. 훨씬 강력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핍박을 통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일어난 이 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진 이들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계획,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될 때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박해를 원하거나 계획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속 좁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어져야만, 그릇이 부인되어야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좁음, 우리의 이기심, 나만 알고, 그렇죠? 계속해서 경계를 치는 그것을 깨트리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중 많은 부분은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된 욕심과 욕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먼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고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변화된 모습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창조